소용이 없고 시몬지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끝내는 줄은 맛배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 구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떠나가니까 내가 왜 그랬지? 돈 없는데 땅이 내려다보는 거야.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왜 그 소리를 했지? 그랬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사흘 만에 흐트러져 버려요. 에이 그거 뭐 그 당시만 그렇지.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저도 어떤 부흥회 때 갔는데 부흥사님이 그러더라고. 건축원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근데 그때 제가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근데 전부 다 차가 50만 원이에요. 작정금이 건축원금 하는데. 그래서 왜 건축원금 말이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이 건축원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1000만 원 하니까 1000만 원 손 들고 500만 원 하니까 500만 원 손 드는데 50만 원 하니까 나만 들어. 나 혼자만 들어. 50만 원 어디 가도 꽂지네. 근데 뒤로 돌아하면 1등이야. 뒤로 돌아하면. 예. 그래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3일 동안에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일 동안 이 근심 덩어리가 3일 동안 안 떠나.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3일 지나고 나서 다시 결단이 생기더라고.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어떻게 해?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할 수 있느니라.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떠났어. 떠나니까요 내 속에서 못해, 넌 못해. 그러니까 못해가 돼버렸는데 못해가. 그죠?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늘 내주하셔야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사랑도 할 수 있고, 나는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신방도 갈 수 있고, 돈도 보낼 수 있고, 식사비도 될 수 있고, 대접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 그죠?
우리는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 돈이 없어도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그것을요 우리 애들 아빠가 다치게 만들어가지고 꿈을 꿨는데 우리 남편이요 이게 꿈 꾸기 전에 우리 남편이 다쳤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때 안산에 살 때 우리 애들 그때 산 낳는데 안산에 살 때 다쳤다고 그래. 그때 누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소개해가지고 노가다에 가가지고 거기 경비를 지키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너무 부지런하니까 사장님이 용접을 배우라는 거예요. 용접을. 근데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한쪽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접을 하는데 사람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도와줘야 돼요. 그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남의 도움은 또 절대로 받기를 싫어하네. 응?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응? 진실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용접하는데 이 쇳덩어리가 200kg짜리를 이걸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땅에 놓고 이렇게 용접하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려고 그런 게 자존심이 미안해서 말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못하고 자기 혼자 200kg짜리를 그걸 갖다 이렇게 들고 영어치 들었다가 발등을 찍어버린 거야. 발등을. 예? 이렇게 발등을 찍어가지고 발등에서 막 발등이 이게 막 멍이 들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발가락에. 그래서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 갔더니 발가락이 3개가 으스러져가지고 밖으로 3개를 잘라야 된다 그래. 개인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고대병원을 갔어요. 그래 갔더니 고대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응? 거기서는 사람도 그때는 사람 병 환자 취급도 안 해. 응? 그때 당시에 고대병원이 아주 문명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한 대를 안 했고 그랬는데 다시 개인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 발가락을 저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가면 3개를 살릴 수 있지만 개인병원에 가서는 거기서는 하나뿐이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에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발가락이 으스러졌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저는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저 여기 잘라주고 저기 잘라주고 그냥 막 안 보이고 막 심장병 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여서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병원에서 2개도 그래도 2개는 자르고 1개 살렸어 발가락을. 예? 그랬는데 저는요 생각에 그게 이제 하청이라도 지금 같으면 저기가 있어서 노동조합인가 그게 있어서 지금 같으면 돈이 많이 나와. 그때 당시에는 제가 26살 때였으니까 돈이요 많이 나올 줄 알았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 보상을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제 꿈에 보여줘요. 그때 이제 50만 원 가지고 근심하던 때야. 근심하던 때. 그래서 50만 원 어떻게 받지 그러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눕혀놓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야. 우리 애들 아빠가 땅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난 딱지가 뭐나 이랬더니 난 딱지인 줄 알았더니 종이조개를 가져왔더라고. 그때 사람들이 뭐 딱지를 받아서 그러잖아요. 나 딱지에 가서 딱지치기 하는 줄 알았지. 그처럼 분명히 얻었어. 지금은 멋지잖아. 그죠? 그때는 너무 천티가 흘렀고 너무 무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목사님한테 건축부지 샀으니까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래서 이 보니까는 이게 땅이 뭐 별로 이렇게 많이는 아니야. 많이 산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옆에 있다가 우리 이제 친한 이제 집사님인데 옆에 있다. 나도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있잖아. 꿈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랬더니 너 50만 원 가지고 너 고민했잖냐. 너 하나님께 바쳐 그거 보상나무 바쳐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 병원에 가가지고 여보 그 보상 나오면 하나님 바치랬어. 그러니까 미쳤다. 네 혼자 다 해먹어라. 그래, 미쳤구나. 그래.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여보 이거 바치래. 그러니까 또 미쳤다고 그래. 3번 또 기도하고 가니까 그러면 3분의 1만 바쳐 그러는 거야. 3분의 1만. 그래서 오케이 그래도 3분의 1은 받아낸 거야. 그리고는 보상이 얼마나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 또 이만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 이만큼 모이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우리를
누구보다 선대하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줬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우리 애들 앞에 다쳤다고 날마다 성경 공부해주러 다니는 거야, 병원에.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3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나는 또 이제 이렇게 그 보상이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내가 바치겠다고 한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응? 거기서 조금 더 나오고 60만 원 나온 거예요. 50만 원 하나씩 바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 나오면 60에서 11조 내고 50만 바치면 딱 맞아. 네? 딱 하나님 그걸 딱 아셔. 그런데 내 딸에는 이거 3분의 1을 받아놨으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야. 3분의 1 받아놓은 것만 해도 은혜야, 은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불렀어요. 불러서 목사님, 우리 애들 아빠가요 이거 지금 발 다쳐가지고 벌써 나온 거 3분의 1만 바치라 해서 바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와서 보시더니 이제 20만 원이잖아요. 3분의 1이니까 20만 원 바치니까 새 애들 이름으로 20만 원 가지고 새 애들 이름으로 이렇게 11조 띄고 이러고 새 애들 이름으로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눈물 나는 돈인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꼬라가 바친 건축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아빠가 그 돈 가지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했어요? 술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세요. 그걸 바치라면 바쳐야 되는데 안 바쳤더니 그게 허구대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가운데서 이 엉뚱한 소리가 나간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어디 가도 우리 남편 얘기를 참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남편 얘기 좀 그만해. 그런데 남편 얘기뿐이 할 게 없어. 왜 그러면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살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아. 어디 가도 잘났다 소리 남편 때문에 들어. 어디 가도 남편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생겨. 남편이 너무 착하니까 집에 가도 청소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저 장로님. 예? 아이고. 권 다니엘 장로님 말고 요 뒤에 장로님. 유혜리 목사님 조금 저쪽으로 더 가봐. 우리 장로님 성함이 뭐지? 정명아 장로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를 읽었지만 13장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사랑은 첫째가 오래 참는다. 두 번째가 온유하다. 세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가 자랑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노래하지 않는다 것이다.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원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성내지 않는다.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열 번째 불을 기뻐하지 않는다. 11번째 가서는 기뻐하는 일이 생겨요. 뭐를 보고 기뻐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12번째에서는 모든 것을 참는다. 또 13번째는 모든 것을 믿는다. 14번째에서는 모든 것을 바란다. 바라본다.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그때 가서 견딘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 9가지 열매도 보면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왜 절제가 필요할까? 왜?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절제를 못해. 절제가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절제하는 건 노력을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어디서 막 벌써 티나시길 좋아하고 남이 할까봐 자기가 먼저 티났어 막 앞장설라 하고 막 그러는 절제가 우리가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랑이 왜 사랑이랄까요? 우리 남편한테 결혼하고 나서 너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내 인본적으로만 사는 거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너는 복받았다. 응? 나 같은 여자니까 너하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려. 너는 사랑이 없어. 네가 뭐가 잘났냐? 너 한번 내가 쳐볼까? 너 한번 내가 때려 볼까? 너 한번 내가 건드려 볼까? 신경줄 하나 끊어놔 볼까? 하나님이 기도불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너는 옛 것은 죽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람의 사랑으로,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려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 가라. 나가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도 품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식도 품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도 품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넓혀 나가라라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랑이요,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내가 인본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 정답이에요. 말씀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요. 왜 하라 그래? 왜 하지 말라 그래? 왜 먹지 말라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먹지 마 이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뭐예요? 주님이 가지 마 이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니까 왜 못 가게 하느냐고, 왜 먹지 말라 하느냐고, 술 먹지 마, 왜 술, 이 좋은 술을 왜 못 먹게 하느냐고. 네? 여기 남자분들은 절대로 술을 먹은 분들이 없어요. 여자분들도 절대로 술 잡숴본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쪽 바깥 세상에 가면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 좋은 술을 왜 못 먹게 하느냐, 응? 왜 못 먹게 하느냐. 제가 전에 시화에서 전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자를 제가 전도한 사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처음에 제가 전도사 하면서 전도지를 가가오고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녹화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혼자서, 응? 그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때한볕이 와도, 응? 비가 와도, 그래서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물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것을 알고 싶으시나요? 그랬더니 네. 아 그러시면 지금 여기서 답할 수 없고 제게 전화 주십시오. 네,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전화 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기도 전에 집에 가니까 전화가 와 있어. 그때는 휴대폰이 있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잘 안 됐죠. 그래서 집에 가니까 우리 집 전화로 벌써 전화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솔로요, 솔로. 응? 그래서 전화하니까는 혹시 혼자세요? 그러니까 네, 나는 호레비오 그래. 호레비오. 그래서 아 그러세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가르쳐 드리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 그래서 그래 집에 아무도 없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신데? 그랬더니 안산에 그 어디 동네라는.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찾아가 뵙죠. 이러고 전대문이 열렸잖아. 그죠?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요. 혼자라도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호랩 아저씨가 나더러 오라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뭔 일 안 일어나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제 그 집까지 이제 태워다 주고 저는 이렇게 가니까 벌써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게 앞에서 이거 한잔 하고 있어 또. 이거 한잔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 그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 이제 그 문 앞에 들어가니까 먹고는 자기네 집 문 앞에 오는 거였어. 그 전화하니까 접니다. 그랬더니 아유 우사랑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래 예. 그랬더니 아유 어서 오세요. 나 한 잔 벌써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엉망이야. 밥이 다 시어 빠지고 다 썩어 빠지고 집에는 술 냄새뿐이 안 나. 구석구석에 바퀴벌레 뒹굴거리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무엇을 사가지고 갈까요? 전도하는 사람들 절대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뭘 사가지고 갈까요? 그랬더니 계란을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계란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 뜻이잖아요. 부활. 예? 계란을 사가지고 가니까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뭐 이런 것까지 사가지고 오셨냐면서 그래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봐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랬어. 예배를 이렇게 그러세요 그래. 예배를 드리면서 문을 탁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친구 한 사람 오기로 했대. 근데 좀 이따 오는다 보니까 그 사람도 술 취한 사람이 꼴꼴 이래 취해가지고 형 있어?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서 와봐 여기 우선 전도사님이 말씀 잘하시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냄새 날까봐 막 뿌리더라고 향수를 막. 그래 얘기하면서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내 눈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살이다 이러면서 극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뱀이란 놈이 하와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봐 너무 좋지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그걸 먹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재밌는 설교가 어딨냐, 자기는 생전 그런 재밌는 설교를 못 들어봤대. 그러면서 그 남자가 뿅 가는 거야. 근데 그땐 내가 더 이뻤잖아 지금보다. 그때 머리 단발머리에다가 파마도 안 해고 다녀서 머리숱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머 나 교회 갈게요 그래. 그래서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고는 막 일어나서 기도를 하니까는 이 성령이요 임하시니까요 이 등대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짝을 또 패면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술을 왜 퍼먹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등을 막 치니까 이 남자가 아파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나 술 안 먹게요. 그 자리에서 안 먹는다고 막 소리 지르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고는 다 끝나오는데 내 손을 보더니 뭔 손이 여자의 힘이 이렇게 세요. 손에 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나 등대기 다 멍들었겠네. 그래 여자 내 생명 처음 맞아봤대. 그러더니 10월날에 그날이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등록하고 이제 교회 가려니까 나한테 전화하잖아. 저는 그때 광명이 집이었고 그때 당시에 광명이 집이야. 또 거기는 시화하고 안산 시화하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 전도사님 어디쯤 오셨어요? 그러면 예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어디만큼 왔니? 어디만큼 왔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러면 가가지고 저만 집 가서 같이 만나서 아이고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셔다 드리면 그 교회 사모님은 간호사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다니까 주사 하나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거야. 술 잔뜩 취해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야. 술잔 속에 전도사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제 얼굴이 보여요? 그래 어떻게 보여요?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는데 그러시냐고. 그럼 내일 또 교회 가서 보면 되지. 보면 되지. 그럼 내일 가서 교회 가서 봐요. 그랬더니 네 그래 교회 가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막 더운데 양산 안 쓰고 이래가지고 가자니까 어머 전도사님 양산 없으세요? 그래 예 그래 얼른 가서 양산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막 겨울이면 장갑 사가지고 또 가을철에 또 포도철에 또 포도 다 사서 치러가지고 택시 콜택시 불러가지고 탁 문 열고 포도 탁 갖다 넣어주고 자기가 차비 탁 운전사한테 탁 주면서 잘 모셔드리세요 이러고 그리고 복날이면 또 삼계탕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술 한 병 딱 갖다 놓고 나는 이제 삼계탕 복날을 그거 하나 시켜놓고 빼닥을 떠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나보고 술 따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요. 나는 중성이요. 난 여자가 아니까 중성이니까 나한테 술 따라 그러지 말라니까 따르게 안 한다고. 산을 딱 가워주면요 그런 사람들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술 먹던 그 값을 아끼고 또 집을 빼서 십자가 종탑을 세웠어. 거기에. 그리고 나중에 여자 하나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저는 그 소리 거기서 나왔거든요. 왜? 전도사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분하고 전화통화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 누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 그분이 인본적으로 나한테 사랑을 가지고 달려들었지만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기잖아요. 이겨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인본적인 사랑이
크다 해도 아가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방언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곧 외국어, 유식한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죠? 그래서 그 글을 의미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많은 곳곳에 사랑이 실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한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호세서에서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가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내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깡패라도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사람의 방언과 1절에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곧 외국어, 유식한 말들의 그를 의미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말이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말이 통했잖아요. 그죠? 그때 나온 그 언어가 방언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방언을, 유식한 방언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처럼 수준 높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말을 아무리 해도 야, 저 사람 말에 너무너무 말이 유식해, 너무너무 말이 은혜로워. 그런데도 그 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요 엄청나게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저 사람 천사 같아.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천사 같아도 예수 안 믿으면 헛거라는 거죠. 차라리 예수 믿으면서 변화돼가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깨가리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여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이것을 하라면 할 수 있어! 이래 자기 자만심에 찬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은 뭐예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칭하는 헌신적이고 지구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적 사랑, 성부의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요 음욕을 쫓게 돼 있어요. 육신의 자랑을 쫓게 돼 있어요. 물질 만능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은 물질 만능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 정욕을 쫓는 사랑이 아니죠. 이성적인 어떤 뭐 부부간의 어떤 뭐 너와 나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해도 우리가 헌정을 할 수 있다.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로 만든 각종의 악기, 울리는 꽹과리, 우리나라에서 타악기처럼 때리거나 맞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꽹과리 소리 처음에 막 흥이 있어서 막 꽹과리를 막 두들고 그러면 그 소리가 처음에 날 때는 막 시끄러워. 근데 자꾸 들으면 그것도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꽹과리 그런 꽹과리 소리가 잘못 들으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뜻과 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알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죠. 누구에게나. 그러나 내가 예언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막 나타내고 어디 가서 기도받고 봉투 내밀고 이렇게 해서 기도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12장 9절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것도 먹인다, 나눈다, 베푼다, 양육한다, 전달한다는 것이죠. 고아나 어린아이들, 노숙자, 노인들, 장애인들의 단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잖아요. 그죠? 구제하는 일. 근데 그렇게 아무리 나누고 잘 물질을 사용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장애단체인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 비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앵벌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장애인들을 통해서 앵벌이하고 또 뭐예요? 고아들을 그리고 노인들을 데리고 앵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앵벌이 안 해요. 그 한 사람이 노인이 한 분이 아파도 내가 내 살이 아픈 것처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근데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요양보호사로 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할머니들을 잘 이렇게 보듬거리지 못해요. 이렇게 품어주지 못해요. 아니 왜 그랬어? 왜 아파? 전에 어떤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요양보호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신발을 신겨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나 이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신발 신겨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씻겨주고 닦아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요양보호사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에 몇 분들 이렇게 모시고 있었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할머니의 아들이 제가 요양보호사 하면서 목사로서 요양보호사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 백성 되셨는데 천국 가시면서 저보고 장례를 하라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할 때 그 큰 교회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목사님을 하겠다 하면서 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그런 할머니들을 보듬고 이렇게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언젠가 늙어간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시어머니들 다 계세요. 친정어머니 다 계세요. 우리 저 사모님 보면 친정어머니 지금 모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어르신들 잘 이렇게 보필하는 분들 보면 예사로 보이지 않아요. 참 위대하다, 은혜롭다. 한번 우리 저 뒤에 저 사모님이 누구시니 여기서 사모님 한 분일 거야. 사모님 돌아보시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한번 여기 말씀해보면 뒤에 보고 저 뒤에 보고 옆에 보고 수고하십니다. 위로합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이로서 수고하십니다. 또 어머니도 계시다. 어머니도 어르신들 잘 봉양하신다면 너무나 은혜를 보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도 잘 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몰록신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신을 갖다 불태워가지고 막 드리고 요번에 뭐 어떤 또 그 이단 종교가 저 어디 브라질 가가지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뭐 자기 그 자식들이 막 죽으니까는 하나 재물 드렸다고 막 그러면서 막 땅에다 막 묻고 이러면서 이 자식이 죽어도 부모가 안 운다고 울지 않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이 기독교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 우상인데도 그 사람이 얼마나 주동자가 그 머리가 뭐예요?
주동자가 이 발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유튜브가 나오더라고. 근데 유튜브만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죽은 것에 얼마나 슬퍼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 장기 기증 있잖아요. 장기 기증. 내가 아무리 간을 기증해도 심장을 기증해도 눈을 기증해도 또 결국에 아무도 기증할 것이 없으면 내 신체를 기증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기 전에 신체를 기증하면 불살라버리지 않고 다 거기서 학생들이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내 몸을 가지고 연구학 자료로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내 몸까지 다 신체까지 다 기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불태워지는 거, 그죠? 이제는 매장이 없어요. 다 불태워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불태우는 거구나. 내가 예수 안 믿으면서 내 몸을 갖다가 신체 기증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이 살땡이 어차피 불태워지는 거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참 연구학 자료로서도 엄청 좋은 결과를 냈겠다. 그래서 신체를 외부 사온다 그러잖아요. 의과 학생들. 그래서 그 사람들 텔레비 이렇게 연속에 나오는 거 보면 해부하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막 사람 시체를 놓고 해부하다가 이렇게 배 갈려다가 막 졸도 하고 이래가지고 의과대학 포기하고 이러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외국 사람들 데려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을 장기 기증, 내가 심장을 기증할 수도 있고 간을 기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 간 기증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자기 자신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장 기증해가지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님은 심장을 기증했잖아요. 기증한 게 자기 아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이 하나 없는데 아들은 받아놓고 5년 만에 또 다시 죽었어요. 5년 있다가. 그러니까 그 엄마는 심장 하나 없이 살면서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자식한테 줬어도 내 몸을 이웃한테 줬어도 자식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 하나님 참 사랑해.
갈라디아서 5장 한 번만 봅니다.